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화면이 안 나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에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주님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며 지금도 단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천국인 줄로 믿고 은혜 받는 곳인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나온 자마다 기대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포로된 자가,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거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3장까지 읽으면 반을 끝낸 거래요. 그만큼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담긴 이야기는 온 우주 만물의 기원과 원리, 그리고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인간의 본성, 근본 원리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초의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인류는 같은 본성을 가지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 하려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거는 어느 한 명, 어느 그 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그리스도교 수도사 성 프란치스코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너무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체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수고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건데 할 수도 없는 일에 매달려서 헛된 수고를 하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음으로 자유롭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의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든 일의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회복, 어떻게든 뭔가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물론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때와 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됐다, 빨리 와달라. 근데 예수님은 빨리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원망합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우리가 오라고 하셨을 때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하며 주님을 붙들며 웁니다. 그때 주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예고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예고편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와 시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참 지각 인생이에요. 모든 게 좀 늦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해서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군대를 또 늦게 갔어요. 저는 군대를 안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국가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계속 불러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몇 살에 갔냐면 24살에 갔어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평생 학창시절에 안 했던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저의 공부는 재수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야, 이걸 내가 배웠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그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늦게 군대를 가니까 젊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젊었을 때 군대 왔으면 이런 걸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참 오히려 늦게 간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도 사실은 늦게 정해졌어요. 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참 거의 30대 초반, 여러 가지 갈등을 하다가 늦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진로를 늦게 정해도 이 목회자가 되고 부르심 따라 걷다 보니까 이게 또 은혜예요. 이 시가 때와 시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때에 맞춰서 막 진로 정하고 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저는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결혼도 늦게 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빨리 했으면 못 만났을 텐데 늦게 해서 만났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모든 일의 때와 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때와 시를 내가 정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때와 시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수고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수고예요.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정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해지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일의 최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모든 일의 최선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러면서 유혹하는 게 이거를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것이다. 결국 먹었죠. 이 말이 이루어졌나요?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됐나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절대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이전에는 악을 모르던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선을 모르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악과 선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악을 알게 되면요, 선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악만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는 존재가 됐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내가 최선이 무엇인지 안다는 착각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가 내가 최선을 안다, 나의 인생의 최선을 안다, 나의 자녀의 최선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나의 최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최선으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치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나의 최선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최선이 최선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최선으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최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의 최선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기도의 응답이 더디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최선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최선이요, 내가 생각보다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의 최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인정이 될 때,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의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굉장히 흥행했던 드라마인데 김은숙 작가가 쓴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의 시작은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딸이 뭔가 이렇게 이 작가가 생각이 있어서 이 더 글로리를 쓴 게 아니라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엄마,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누구를 죽도록 때리고 왔어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파요? 아니면 죽도록 맞고 왔어요?
어떤 게 더 가슴이 아프세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제 드라마 대본을 썼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극입니다. 주인공 문동은이라는 사람은 한평생 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나한테 학교 폭력을 당하게 했던 그 가해자를 복수하기 위해서 한평생 그것을 계획하고 복수를 실행하고 그것을 성공하는 이야기가 바로 더 글로리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또 사회의 신문면들을 많이 봤을 때,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사람이 많다. 이 억울함 때문에 이게 도대체 풀리지가 않아서 참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수가 생깁니다. 억울한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심하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죠. 근데 주님은 그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또 다른 악이 필요해요.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친히 심판하려고 하면 나는 또 다른 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갚지 않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사실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께 정말로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처럼 죽어 마땅한 자가 없는데 사울이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의 옷만 자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그 옷 자른 것도 내가 잘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죄가 많아 보여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저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원수를 누가 갚으십니까? 다윗이 안 갚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어요. 다윗의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함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다. 여러분,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이 뭉칩니다. 마음이 엉키게 돼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해도 이 엉킨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주님은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원수가 많이 생기고 그러하겠지만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친히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할 때 사실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판과 우리의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은 또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시를 내가 정한다고 하면 얼마나 전전긍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최선을 내가 안다고 하면 내 선택들로 인생이 결정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심판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분노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때와 시를 맡겨드리세요. 최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나의 인생 속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 세 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아도 여러분 얼마나 큰 자유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잘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맡기시고 하루를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짐을 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을 볼 때 때와 시를 정하며 나의 최선을 고집하며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며 나는 얼마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의 돌이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때와 시에 맞게 주님의 최선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맡겨드리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시온성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시온성 교회에 나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최선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신뢰하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온성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때와 시기는 주께 속하였고 나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이 교회의 최선은 하나님만이 아시며 모든 심판은 주께 속해 있음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시온성 교회가 그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도 그 놀라운 하늘의 자유로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